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 함께 하시면서 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 나누는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아픈 기억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을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1장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이라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 1장 1절부터 가능한 데까지 함께 이렇게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예레미야 전체의 서론이기 때문에요. 1장은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 한번 이렇게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기록했죠?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나를 떠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편지란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줄 편지를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영에다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당시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살아있는 편지와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 제목에 적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 이 첫 단락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떤 가정의 자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시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이렇게 세습하면서 제사장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죠? 꼭 이렇게 그 사람들 마음 찔리는 말 해가지고 얻어맞거나 톱에 썰리거나 목 매달려 죽거나 뭐 그렇게 돌 맞아 죽거나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은 그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옛날에 선지자들은 다 미움받으면서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받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그냥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 날벼락 맞는 이야기를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날벼락 맞는데요. 4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건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이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미움받게 생겼다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 유인물에서 4절부터 10절을 또 한 단락 나눴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책이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동그라미 표시는 각설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을 때 여기서 단락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어서 제가 요약을 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은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들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두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들은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무너뜨리고 뽑는 것만 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 하게 하시죠? 건설하고 또 심는 것까지 있죠.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집 이제 내 집인데 주변 동네 다 싹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을 수납하게 될 사람들의 막연한 붕괴가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의 재건축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기 동네의 재건축은 좋아하지만 마음의 재건축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려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예고하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선지자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렵게 하고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재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 우리는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싫어합니다. 너 마음 고쳐 먹어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힘들죠. 이런 말 들으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걸 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전했다가 조금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봐 또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안전벨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11절, 12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은 조금 천천히 읽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제 유인물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죠. 큰 동그라미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은 이 장에서 핵심되는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볼까요?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궤변에 능한 자들과 잦은 다툼으로 흔들리겠지만 말씀의 확실성을 기억해라. 이 앞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죠? 미움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씀 전할 때. 예레미야 전체를 읽었을 때 자꾸 이렇게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흔들릴 만한 말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뢰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11절과 12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느냐 물으시고 내 말을 지켜 이룰 것이라고 두 구절에서 말하시고 계십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란 단어와 내 말을 지켜라고 할 때 지켜라는 단어의 음역이 같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히브리어로 샤켓이고 지키다 할 때 지켜는 쇼켓입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막연한 헛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상학습법이라고 있어요. 영어에서. 증거라는 단어가 에비던스입니다. 근데 에비던스가 증거라는 것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연상학습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골프채는 우리 아빠가 돈 쓴 증거야. 에비던스. 그럼 조금 이렇게 연상이 되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척추를 영어로 수파인이라고 합니다. 스파인. 근데 척추는 등에 어떻게 돼 있죠? 파여 있죠. 그래서 척추는 등에 파여 있는 부분이야. 수파인, 스파인 해가지고 척추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하게 하는 이게 이제 연상학습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의 확실성에 대한 환상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까먹지 않게 하시려고 연상학습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누구한테 속았죠? 여자에게 속았죠. 그럼 여자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연상학습법으로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똑같이 아담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간음하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를 건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속지 않는 성공한 아담을 예고하는 캐릭터로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연상학습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이 샤켓과 쇼켓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연상학습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5번째 줄부터 제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에게 환상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은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서 말씀의 전달자 위치에서 두려워 흔들릴 때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손잡이가 됩니다. 마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거나 낙심하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깊은 인상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안 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셨던 깊은 인상 때문에 그걸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 없으니까 도장을 콱 찍으시는 거예요. 너가 전하는 말씀은 이만큼 확실해라고 환상을 봤던 기억을 날마다 하게 하시는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안전벨트인 거죠. 11절과 12절이. 예, 그 다음으로는 13절부터 19절입니다. 13절부터 19절 단락은 제목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대체적인 골자는 재앙과 재앙의 원인이다. 이 사역이 너에게 전쟁과 같을 것이다. 예, 이 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재앙이고 또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재앙의 원인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천히 아래를 읽어보면요, 13절부터 19절에 앞서서 이제 앞서 두 단락 4절부터 10절과 11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10절은 주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전달자가 당하게 될 처지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죠? 막연한 파괴와 심판이 아니라 재건축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달자가 당하게 될 처지는 미움받는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전달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는 13절부터 19절의 맥락은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장은 서론으로서 2장부터 52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재앙 예고이고요, 내용이. 두 번째로는 재앙의 원인이 되는 백성의 죄악은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달자 예레미야와 수납자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할 것인지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의 내용은 북쪽의 한 나라가 일어나서 유다 백성을 덮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본질은 징계입니다. 보시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마지막에 그들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예, 이 재앙의 본질이 막연한 파괴와 막연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막연한 심판이나 멸망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목으로는 구체적으로 엄청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1장에서는 그들의 죄가 총칭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달자 예레미야를 항상 무너뜨려야 할 적국의 성벽처럼 공격할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놋 성벽, 쇠기둥, 또 뭐라 그러죠? 견고한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죠? 다 전쟁에서 남을 막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사역 중에 끝까지 낙심하거나 패배하지 않게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가 쇠기둥,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로 알려주셨습니다. 쇠기둥과 견고한 성읍은 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역 중간에. 그리고 특별히 그를 성벽은 무슨 성벽이라 그러죠? 그를 놋 성벽이라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한 타락한 백성들에게 거울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놋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고 뭔가 반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처음 드러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단을 만들 때 여인들이 쓰는 거울의 재료인 놋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럼 놋은 원래 뭐였죠? 거울의 재료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놋 성벽이 될 거라는 것은 예레미야라는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거울처럼 보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2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 끝까지는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1장에 총체적으로 아까 백성들의 죄악을 구구절절히 나열하지 않고 총칭 뭐라고 했죠? 총칭 백성들의 죄악은 우상숭배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 우상숭배라고 요약했던 백성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는 본론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2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제목입니다. 나 외에 다른 남자들은 다 너를 해하는 나쁜 놈이다. 예,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지고 독점하고 싶어지고 집착하고 싶어지고 이 사람이 내 사랑만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특징이 사랑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렇죠? 내 사랑도 받고 저 사람 사랑도 받으면 그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예레미야라는 편지에게 지금 처음에 드러내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한 절씩만 단락마다 한 절씩만 읽을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 첫 단락에서는 나는 내 백성이 나를 사랑했던 옛날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옛날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 사랑 못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천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제 8절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뭐라고 써놨죠? 요약 써놓은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막연히 남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반역한 것이다. 예, 아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은 한 가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 하나님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멀어졌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이 정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이 슬프시겠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면서 동시에 뭐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남편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것과 동시에 왕에게는 반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마음이 슬퍼질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너네는 내가 만든 존재들로서 지금 왕한테 반역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 가지 실수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다음 단락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요, 어느 나라가 이방 신들도 이방 국가한테 배신 안 당하고 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부처 섬기다가 힌두교 섬기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 섬기는 나라가 계속 부처 섬기지 막 힌두교로 갈아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나는 진짜 신인데도 가짜 신, 없는 신들이 받는 대우도 못 받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신인데 왜 가짜 신들이 받는 대우도 너희에게 못 받는 것이냐. 예, 정말 하나님 자존심 상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거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청년 둘이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 중에서 남자 쪽이 이제 그 원래 있던 여자친구보다 못생긴 여자한테 바람이 났어요. 그럼 이 여자친구가 어떤 생각할까요?
왜 저런 거한테 바람이 나지? 나보다 예쁜 거한테 바람이 나면 몰라. 이러면서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가짜 신들이 받는 대우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진짜 신인데 왜 저 정도 대우도 못 받지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 18절에서 보면은 애굽으로도 갔다가 아수르로도 갔다가 막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원래 정치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이 나라랑 잘 해보기로 했으면은 이 나라랑만 쭉 잘 해야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나라랑 같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죽이 될 것 같네 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면은 지금 국가적인 평판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쟤는 박쥐다. 내가 필요할 땐 나한테 왔다가 기회를 타서 또 저기로 도망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평판이 어떻죠? 이스라엘은 신뢰할 만한 나라가 아니야라는 평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다가 아수르를 또 의지하려 하니까 파라오 느고라는 그 파라오가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호아하스를 볼모로 붙잡은 사건이 609년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연상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사랑하였을 때 얻는 것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갈아타고 힘들기만 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야. 다른 남편한테 가면은 다 이렇게 좋은 꼴 못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2장의 제목처럼 나 외에 다른 남자들한테 가면은 너를 사랑해 줄 남편 없어라고 여기서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은 또 다음 단락입니다. 2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뭐에 묘사하고 있죠? 지금 발정기에 헐떡거리는 들암나귀로 묘사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나 한국 역사에서나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에는 그 암컷 말들까지 타고 다녔어요. 원래 암컷 말들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나 뭐 옛날 시대에 보면 왜 암컷 말들을 타고 다니지 않냐면 수컷 말들이 같이 이제 그 거리에서 활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암컷 말을 만나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왜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암컷들이 그 수컷의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냄새를 흩뿌리고 다닌다.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짐승과 같이 본성에 이끌려서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나를 떠나서 딴 나라에게 이렇게 치근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약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난 이유는 너희가 눈앞의 만족 때문에 사람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죠? 우리에게 만족의 기준이 되시긴 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때를 다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권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손자들 같이 고기 구워 주실 때 애가 아무리 먹고 싶다 하더라도 익은 다음에 주시잖아요. 그렇죠? 익기 전에는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암나귀처럼 헐떡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죠.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것도 다음 단락의 핵심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예. 지금 이제 27절은 한번 여기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한번 보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고 언제나 수단이었다. 예. 너네가 평안할 때 뭔가 누리고 싶을 때는 우상을 따라다녔으면서 너네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나를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네가 돈이 떨어지면 나한테 오더라. 이런 거예요. 내가 준 돈으로는 바람 피고 불륜하고 다 해놓고서. 예. 하나님께서 이런 속상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 백성에게 사랑의 목적이 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는 항상 내 백성에게 수단이었고 도구일 뿐이었어. 우리도 인간관계 중에서 어떤 인간이 제가 저를 수단으로 삼으면은 그런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가족이라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계속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가족 같지가 않죠. 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33절, 34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의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예,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는 것은 너가 눈앞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 죄 짓고 죄책까지도 이렇게 자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감수하면서 죄까지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요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값없는 사랑으로 만족을 줄 텐데 너희는 만족을 위해 목숨을 지불한다. 하나님 눈앞에는 죄 짓는 것은 목숨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책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사랑으로 지불하신다라는 이 마음은 어디에 드러났냐면요. 왜 사랑을 받으려고 꾸미고 다니느냐? 내 앞에선 꾸미지 않아도 되는데 왜 립스틱 바르고 하이힐 신고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꾸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뭐하러? 나는 널 그냥 사랑할 건데 왜 계속 치장하고 다녀?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애굽한테 살랑살랑 거리거나 우상 앞에서 할 때 자기 몸을 찢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만족의 기준으로 두면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3장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뭐 천천히 하더라도요. 사실 한 5장까지만 읽어도 예레미야 전체가 다 사실 함축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런 상처를 빨리빨리 훌룩훌룩 이렇게 넘기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예레미야 전체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그런 그 물꼬를 트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가 정한 율법의 심판의 화살이 네가 아니라 내 심장에 꽂혀 있다. 너를 위해 내가 죽기로 정했다.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기를 정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다른 남자한테 한번 갔던 여자는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면 안 돼요. 율법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3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5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너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매달려 보겠지만 이루어진 욕심은 사망을 해산할 수밖에 없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매달려 본들 심은 거는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번 죄 지었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절차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런 거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여지를 두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은 타락한 뒤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하나님께 혼난 것을 보았는데도 지금 한번 봤죠. 아빠가 그렇게 혼난 거 보았는데도 악을 행했으니 너는 기회가 없어. 곧바로 죽어야 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혼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그 선지자거든요. 앞서 북이스라엘이 간음해서 나한테 쫓아난 것을 봤는데도 너희가 그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 않고 오히려 본받아 그들보다 더 행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서 뭔가 봤는데도 똑같이 했다라는 게 더 이제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죄책이. 그리고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은 이제 이사야서랑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뭐 이런 두려움 앞에서 막 이렇게 입술로는 회개를 했나 봐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나한테서 멀리 있도다. 이런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주님 북이스라엘처럼 안 살게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교회 나가면 어쩌다고요? 더 심하게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아주 이 학을 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 더 나쁜 짓거리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가 더 나아 보이겠어요? 남유다 이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죄 지은 북이스라엘이 더 나아. 너네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먼저 죄 지어가지고 혼난 거 가지고 걔네들을 비판하지만 사실 너네보다 누가 낫다라 그러실 수 있어요. 이미 혼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거는 남유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막 피가 섞여버린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은 저 사람들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야 하고 엄청나게 무시했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나를 상종합니까 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피가 섞여버린 이스라엘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족보에 저 사람들은 낄 수 없어 하면서 배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뭐라고요? 오히려 니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나아 하면서 북이스라엘한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훨씬 낫다. 다시 보니 너네가 선녀다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네가 불효자인 줄 알고 쫓아냈는데 너희가 도리어 효자더라 하면서 북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이혼서를 너희에게 줬지만 다시 돌아오라. 사실 다시 돌아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다른 남자한테 갔던 아내를 본 남편한테 돌아오도록 허락을 안 하고 있죠, 율법이.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에 내가 분명히 본 남편에게로 불륜한 아내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야.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정죄를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자처하시면서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심으로써 남유다를 향해서도 이 사랑을 받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시기하여 나도 저런 하나님 사랑 받을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나도 저 이방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다라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말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남유다가 조금 그런 사랑을 바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4장 한번 제목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꼭 매를 맞게 되는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슬픔과 답답함입니다. 2절 우선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한테 너 돌아오라 해놓고 어떻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맹세하면서 돌아와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라는 건 목숨 거는 거거든요. 이제 작정하고 나랑만 서로 사랑할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숨 걸었으니까 너도 돌아올 때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려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 이런 뜻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다 서로의 자존심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언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자.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같은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4절에 이제 유다한테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약한 것을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유다야,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징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처럼 몸이 찢어지는 징계를 굳이 받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유다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만 사랑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유다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징계받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는데 너네가 징계 오히려 안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또 이렇게 타일르고 얼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타일르세요. 무섭게 했다가 울렸다가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너는 징계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7절하고 8절 또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너희가 악행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징계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들 정도로 회개하는 꼴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말로 타일렀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또 이제 약간 이렇게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직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할 만한 의문으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점점 예레미야의 모습이 변해요. 뒤로 갈수록. 지금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사랑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잘해 주실 때 용서와 더불어서 평강을 주시지만 용납과 더불어서 평강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용서를 주시는 분이지 용납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해놓고도 또 똑같이 해요. 절대로 이거를 고칠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해소될 정도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지,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이지 용납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나는 막연하게 평강을 주는 호구가 아니야. 내가 정한 기준들에 너희가 부합하기를 원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와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나만 나는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마음대로 살면서 나를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친 적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은 나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다른 것들이 너희가 받을 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희가 받아야 될 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한테 뭘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계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마. 너희의 만족을 나에게 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22절 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 22절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 저희 로마서 찬송가만 봐도 뭐라 그러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분노와 징계가 정해졌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려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심판 앞에서도 악행을 멈추지 않는구나. 참 신기하다. 23절부터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보라 내가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지금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어떤 장면이죠? 여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한 배경이라면 여기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여기저기 부서져 있고 완전히 여기 들어올 필요도 없는 그런 흉가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온 땅이 이게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통해서.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지 아세요? 28절을 보면요, 제가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누가 슬퍼한대요?
땅이 슬퍼한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죄악을 슬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누가 공감해 준다고요? 땅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짐승도 떠나고 나무 한 포기도 다 사라지면서 누구의 마음을 보여준다고요? 땅이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공허해진 마음. 만약에 집에서 사랑하고 있는 남편이, 사랑하고 있는 아내가 바람 핀 게 딱 발각됐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황량해져 가지고 정말로 어디서 숨을 쉴까 모를 정도로, 어디서 물을 마실까 모를 정도로 황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땅이 너희 대신 나를 위해서 슬퍼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슬픈 마음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땅과 하늘에게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로하지 않으니까 땅과 하늘이 사람 대신에 하나님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땅과 하늘이 뭐 하겠어요? 찡그리겠죠. 울겠죠. 바싹바싹 마르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오래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땅과 하늘은 지금 우리가 공감해드리지 않는,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그렇게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 이렇게 그런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일희일비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교감해드리고 있는가?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위로해 준다고요? 땅과 하늘이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찡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것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예, 5장도 보시겠습니다. 5장 제목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제목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지도층의 거짓된 가르침이 예언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예, 5장은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정도로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들이 권위자를 인정하는데 그 권위자가 헛소리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일제히 나를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시면요, 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예, 7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 배불리 먹고 건강해진 건강으로 창기들한테 드나들더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주었더니 간음하는 데 사용하더라.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나는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수단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예, 여기 이제 이 설명을 잘 읽어보면요, 이건 좀 해석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로후인데 직역하면 그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백성들의 지도자나 선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백성들을 미혹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핑크빛 하나님이야. 절대로 하나님은 핑크빛이 아니죠. 왜 핑크빛일 수 없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빨간색이었어요. 하나님은 시뻘건 사랑밖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트에 이렇게 색칠하는 핑크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핏빛은 어떤 사랑이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아파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왜 주셨죠? 너도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아파했듯이 너도 이제부터는 나처럼 죄를 아파해라라고 예수님을 죽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죄를 지어도 우리를 더욱 사랑, 거짓말을 하여도 우리를 더욱 사랑, 입으로만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거야 라고 거짓말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너의 말을 못 듣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입증하시기 위해서 다 얘기하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 심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너 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가 진짜인지 백성들이 모르는데 누구 말이 진짜인지 내가 입증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요약한 이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이야기를 향해서 내가 나를 심판으로 입증하겠다. 예레미야에게 두신 말들이 진짜 예언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예, 여기 한번 요약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괄호에 뭐라고 써 있죠? 그렇게까지 매정해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심판을 베푸는 중이더라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싹 다 죽이실 정도로 매정해지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뭐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났어도 나는 내 백성을 포기가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니까 선지자들만 보내시지 않고 뭐까지 보내셨어요? 아들까지 보내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이 여기리라 하고 생각하셨는데 아들도 죽여버린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예, 19절은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묻거든 그 불륜을 고집하니까 내쫓았다고 이유 없이 내가 혼낸 게 아니라고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신앙이 이렇게 꺾여버린 사람들은, 좀 왜곡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잘못 때문에도 나를 혼내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지 않고 살아요. 예, 내 잘못 때문에 잘못을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건데도, 인생이 내 잘못 때문에 넘어지는 건데도 항상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정말 이게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재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지내는데 이렇게 회방으로 오는 고난인지 분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남한테 물어보러 갈 게 아니에요. 예, 권사님들이 많이 고난을 받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게 감지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하고 새벽 기도에 가면은 너 지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설교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 믿어야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거 회개해야 되구나, 내가 그 욕심 부렸던 거 회개해야 되구나 라고 그걸 믿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믿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요즘 그렇게 고난받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절대 기준이나 올바른 잣대가 하나님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 위로해 줄 수 있죠. 막연한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해서 속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왜 이 고난의 이유를 왜 당하는 것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분별을 해주십니다. 예,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의 편 하고 지내면은 이게 잘못됩니다.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이지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외우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그런 막 정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근데 묻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24절 25절에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요약했습니다. 내가 지은 것들을 나를 버리고도 누릴 수는 없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들은 뭐 이른 비와 뭐 늦은 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을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마지막에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넘겨짚었던 모든 판단이 오답인지 정답인지 드러나는 날이 와요.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게 나만의 착각이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었는지 가면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며 예배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됩니다. 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뭐가 만고불변의 법칙이냐면 어느 시대에나 지도자나 권력자들이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판단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고지고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바울에게 속하였다, 게바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지 마라.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속하여 저 사람에게 속하여 나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에게 속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들을 위한 때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사람은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가서 사람을 믿다가 가면은 저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저는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 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못했지만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거에 대한 반복이기 때문에 또 금요일날 예배를 한 번 더 주셔서 그때 또 나머지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긴 예레미야를 조금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들렸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그런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을 되뇌이며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잡고 신앙생활 하고는 있지만 주님의 손을 잡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갖는 확신이 그 근거가 주님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장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30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원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